읽어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을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누구인고. 자, 우리가 아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갑니다. 아가서의 교리적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형론적인 또 예표론적인 이런 형태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러한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친밀한 것인지, 또 그것은 왕으로부터 여인에게 향한 그 사랑, 또 여인에게로부터 또 왕에게로 향한 이러한 그 사랑이 교차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고백과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고백의 친밀함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으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연합의 이 의미들을, 비록 우리가 신적인 연합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본성적인 연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로지 삼일체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서라든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었다. 고린도서에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러한 그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한 이런 고백들을 표현합니다. 그럼 과연 그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론이요 또 신앙의 복음의 본질인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그 중에 부부의 이러한 그 사랑의 친밀함들을 가지고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그 깊은 사랑을 또 비유적으로 또 모형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 아가서의 이러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이 장면들을 통해서 남녀의 부부의 이 사랑의 소중함도 하나님이 가르치시면서 문자적 역사적으로는 또 더 나아가서 교리적으로는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사랑의 깊은 하나됨의 신비로운 인격적 연합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충분히 맛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시적으로, 시가서의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적인 그 운율과 표현의 또 이 비유와 상징과 또 모형적 이러한 그 여러 부분의 문학적 또 이러한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연합의 신비로움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들을 이렇게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은 좀 더 교리적으로, 명제적으로 이렇게 정의의 그런 형태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소개한다라면, 구약은 이처럼 하나의 사랑의 노래로서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아주 감성적으로, 아주 이렇게 정서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도의 그 깊은 연합과 하나됨의 이 신비로움을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가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시가서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가? 전도서는 인간의 그 죄악의 아픔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를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어둠으로 끌어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잠언서는 하나의 교훈과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그런 원칙을 따라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훈계를 통해서 명령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선과 악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그걸 아주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하나됨과 연합됨이란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답을 주는 방식으로 그 부부의 친밀함을 사용하여 그렇게 그 연합함들을 모형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멋있는 성경이죠, 그런 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와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아주 그 해석해내기 어려운 몇몇 그러한 성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고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또 성경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칼빈조차도 기독교 강요에서 딱 3번밖에 언급을 안 합니다. 너무 아쉽죠. 그런 면에서는. 웨스민스터에서는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면을 보는데, 웨스민스터는 그나마 그래도 그 문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더 그 연결성을 보여주는데, 기독교 강요는 조금 더 좀 어려워요. 조금 더 당혹스러워요. 이 칼빈이 왜 이 아가서의 구절을 여기다가 이용을 했을까? 그 설명의 근거로서 이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아가서에 대해서 칼빈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스텔리옹이 아가서를 섹스 교과서처럼 이렇게 아주 그 남녀의 성적인 이러한 그 지나친 이런 어떤 하나의 시로서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무호성까지 비판할 정도로 이렇게 비판했을 때, 그거를 비판하면서 성경의 영감론을 주장하면서 아가서를 보호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 부분이 있다라면, 그 세부 항목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그 1장 11항 정도, 1장 11항이면 13항부터가 삼일체가 소개가 됩니다. 기독교 강요가 이제 서론에 해당이 되면 12장까지가 대략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론이죠, 그러니까. 13장부터 이제 신론이 소개가 되는데, 그럼 11장은 성경론이에요. 그 성경론에서 아가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니까 이제 대략 우리 또 선조들이 해왔던 방식들도 이제 조금씩 마무리 해가면서 좀 해봅니다.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이제 1장 11항 성경론 소개하는 데 소개를 해요.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게 성경론하고 연결이 됩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거를 칼빈이 긍정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 다메섹 요한이 500년, 600년쯤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 문제, 그림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 이제 이 문제가 동방 서방에서 논쟁이 될 때 그려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근거로 잡을 때 다메섹 요한이 이 구절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의 비둘기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생각을 적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드러내듯이 그렇게 형상화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다메섹 요한이 이제 이 구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면서 형상으로서 정당한 그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제 그런 목적에서 강의에서 한번 이제 이 구절이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뭐 비판하는 부분이니까 직접적으로 칼빈이 사용한 건 아니고요. 5장 3절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건 3권 16항 4장, 이제 3권 16장 4항에서 소개가 됩니다. 3권이면 구원론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3권에서 2번 소개가 돼. 적극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웨스민스터가 이 2장하고 5장을 사용했던 것처럼 칼빈도 5장을 사용합니다.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칭의론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끌어오게 돼요. 칭의론의 구절이 하도 많은데 왜 하필 이 구절을 칭의론의 그 내용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강제적인 문자적 적용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미 다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우리가 이미 다 목욕을 하고 발까지 다 씻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신자는 더럽게 살 수 없다. 이걸 의미론적도 아니고 문자적 표현 개념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는 칭의받은 자들은 더 이상 더러워질 수도 없고 더럽게 살 수도 없고, 우리는 성화를 위하여 의롭게 의로움을 적용하면서 펼치면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더러운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두 다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다시 더러워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가서를 그 문맥의 더러움과 깨끗함의 그 문맥에 이 구절을 근거 구절로 쓰면서 우리는 이미 다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더러워질 수 없다. 칭의가 성화를 부정하고 성화를 등한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판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긍정이 되십니까? 조금 당혹스럽죠.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했더라면 그나마 좀 저거 했을 텐데, 이건 다분히 문자적인, 이미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어찌 더러워질 수 있겠느냐 이거 했을 때, 여기에서의 어떤 그 더러움은 조금 다른 의미 같은데, 또 이렇게 이건 모형론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그 모형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시적인 이런 비유와, 이건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적인 비유와 어떤 정서적인 어떤 과장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문자로 확 끌어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더러워지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때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는 조금 그나마 좀 수월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끌어오기도 하고, 또 그러나 이제 사무엘 러더포드도 순찰하는 자들 뭐 이랬을 때 그거를 목회자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박윤선 목사님하고 비슷한 이제 선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끌어오는 방식들이 우리 청교도들, 선조들이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구절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선조들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 도대체 이들이 어디까지 성경을 보고 있는 건지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까지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앞부분밖에 못 보다 보니까 이 구절이 왜 그 문맥에 적용되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선조들이 맞고 우리가 틀린 것이 더 확률적으로 90% 이상이죠. 그러니까 자세는 항상 우리가 역사적 개혁파 신앙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 역사 속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검증되어 왔던 그러한 선조들과 또 그러한 공교회적 신조와 또 그 선조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조직신학과 설교직과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내면서 그 부분들을 계승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성경 해석의 내용들을 쌓아가는 것이지, 내 해석을 다 집어던지고 내 해석을 탁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보장은 또 어디서 검증을 받을 것입니까? 자,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5장 16절에 그 5장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3권 20장 9항 그 언저리 구원론의 그 칭의 성화에게 언급되어지는 그 언저리인데, 5장 16절 지난주도 우리가 읽었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분 시단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요 구절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조금 소화하기에 좀 괜찮아요. 칼빈이 이 구절을 언급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와 화목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열매를 이룰 수 없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살아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오직 그분하고 화해해야 하고 오직 그분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 신앙의 연합이 우선이다. 이제 이럴 때 이 구절을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만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훨씬 더 좀 수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신약에도 풍성하고. 그런데 아가서의 이 구절을 끌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아가서에 상당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또 그래서 상대방이 아가서를 잘못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벌써 다메섹 요한이 그리스도의 그림에 대한 문제, 또 가스텔리옹이 아가서를 너무 지나치게 성적인 그러한 그 내용으로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할 거는 또 칼빈도 선을 긋고, 또 분명히 구원론적으로도 기독론적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위가 있을 수 있음을 약간의 힌트들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아쉽지만 적어도 루터처럼 이거를 솔로몬 왕이 그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국가를 어떤 식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 것인가와 관련된 이런 그 국가론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보다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라고 하는 좀 더 원칙론적인 그러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또 우리 선조들은 방향성을 잡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루터가 구약의 대부분들을 이신칭입적으로 끌고 가면서 해석을 하는데 왜 아가서는 지나치게 이신칭입적으로 안 끌어내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국가를 통치하는, 물론 기독론적으로 해석했지만 국가론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건 굉장히 참 특이한 접근입니다. 루터의 그 여러 구약 전체를 기승전 기독론으로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왜 이 아가서를 국가론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 이건 참 루터의 아주 독특하면서도 그러한 접근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대략 우리 선조들이 보고 있었던 방향과 그러면서도 우리가 문자적 또 역사적 부분들을 아쉽게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가면서 마무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론적으로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사랑이 이토록 구약에서 아름답게 아주 정말 그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아주 구구절절히 이렇게 마음 찡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 또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 모든 걸 다 주고 또 아깝지 않는 그러한 서로의 희생과 헌신.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자신을 모든 걸 주시고 또 교회도 그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싶어하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속하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속하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신비적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속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깊은 애정들이 이 아가서의 결론인 것이죠. 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바라보면서 이제 5장에서 그 부부의 다툼과 싸움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신앙의 경건의 모습들이 위기를 겪다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제 이러한 부부의 싸움과 갈등을 통해서 다시 또 그 갈등과 아픔들을 회복해가는 과정 안에서 더 그 부부의 사랑이 깊어질 때 이거를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 7장은 회복
헛되어진 그 남녀의 부부의 사랑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8장에서 이제 결국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 7장은 그 다투고 난 다음에의 그 회복의 그 고백 속에서 신랑이 한 번, 또 신부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데요. 이제 6장 그 부분에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다시 한번 그 아름다움을, 외모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왔죠. 이것이 4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이 되면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기의 그 신부를 아침빛 같고 달 같고 해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건 교회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 아침빛은 무엇이고 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박윤수 목사님 이제 그 주석에 보면은 아침빛 달 해는 성도의 순결과 의로움이며 군대는 교회의 영적 싸움의 권세와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로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이 아침빛처럼 아주 휘황찬란하고 또 때로는 달같이 아주 은은한 그 아름다움이 아주 뚜렷하고 또 때로는 군대처럼 아주 어미한 여자. 이 번역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셨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어미한 여자. 그러니까 왜 자꾸 여인을 말에다가 군대에다가 뭐 마차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할까? 우리는 굉장히 낯설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그 최고의 그 멋스러움을 남자도 그렇게 비유하지만 여성의 그 가치와 아름다움들을 또 그렇게 시적으로 비유하는. 그럼 여기서는 어떤 뜻이 좀 더 강할까요? 해처럼 환하다 그러면 분명히 해와 달의 느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는 좀 더 아주 밝은 그 광채를 드러내는 이미지가 강하고, 달은 아주 은은하면서도 또 부드러움. 해는 너무 강하잖아요. 또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또 달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또 빛을 발할 때에 그 달이 주는 그런 따사로움과 온화함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주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움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면은 또 아주 따뜻하고 뭐 이런 부분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읽겠어요. 그러면은 기치를 버린 이런 군대의 이러한 모습 같다, 이런 거는 어미로운 여자는 누구인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실 거예요? 여자를 군대 같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자를 군대같이 느낄 때는 도대체 어떨 때 그렇게 느껴야 되는가? 사랑을 해본 사람이 얘기를 해보셔요, 한번. 그 강산에. 어떨 때, 예? 군대 같은 느낌을, 예?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그 다양성을, 아가서는 다양성을 아주 최대한 존중해줘야 돼요. 이게 큰 방향성에서만 틀리지 않는다면, 그 각 세부사항의 그러한 그 확장적 해석들은 다양성으로 얼마든지 존중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전, 성막, 이걸 해석할 때, 개혁주의 안에서 항상 모형론을 해석할 때 원칙론이 있어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즈와 칼빈주의의 차이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거스틴은 조금 그 확대를 했는데, 칼빈과 종교개혁과 외민이 추구했던 모형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하고 좀 비슷해요.
어거스틴의 그 방식에 의해서 중세의 4대 해석법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알레고리카를 안내서. 모형론을 확대하면 알레고리카를 해석이 됩니다. 모형론이 신약과 구약이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면서 맞물려야 되는데 맞물리는 게 없이 모형만 확대가 되면 상상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레고리카를 해석이 됩니다. 그랬을 때 모형론을 분명히 성경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존중해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는 소극적으로 모형론을 반드시 신약에서 대비되는 그 정도 범위 안에서만 모형론을 사용하는 것이지, 신약에서 설명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구약에서 지나치게 확대해서 모형론으로 해석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서 찾겠어요? 신약에서도 설명 안 하는데. 그래서 확대된 모형론을 자제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구약을 사용해서 너무 지나친 확대된 이제 그러한 그 모형론을, 당대 알미니안주의가 자꾸 철학적으로, 교훈적으로, 모범론적으로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이제 이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구약을 너무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승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이제 구약의 여러 경우들을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떤 그것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끌어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확대된 모형론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칼빈은, 외미는 모형론을 제시할 때 반드시 대비관계에서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타입, 서로가 맞물려 있는 그 부분에서만 찾아야지 이거를 오버하기만 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또 구약의 다양한 모형적 내용이 나올 때는 지나치게 세세하게 해석하지 말라. 이게 개혁주의 모형론의 원칙입니다. 갈고리는 뭐고, 삽은 뭐고, 이게 이제 부흥사들이 이제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면서 막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이제 성막이나 성전의 그 작은 그 수치와 재료들을 그런 식으로 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체 문맥 안에서 전체가 추구하는 교리 정도의 방향성만 갖고 해석을 해야지, 그 하나하나의 단어와 수치에 너무 지나친 그런 방식으로 대입하게 되면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7가지의 그 기본은 문,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문은 그리스도를 동편으로 오직 하나만 나 있는 문은 충분히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는 다 도둑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 문의 개념 자체를 해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모형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독특하게 동쪽으로 나 있는 유일한 문은 그리스도다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는 세세한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도 모형론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시적 비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더구나 시적 과장이라든가 문학적인 그 표현들이 시인 특징도 고려를 해야 되고, 더더구나 모형론적인 또 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론적인 그 해석 원칙도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 방향성만 맞으면 아가서는 좀 더 그 다양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왜? 너무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공통적으로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야기가 나와서 원칙론까지, 좀 해석의 원칙론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형론을 사용하되 하나의 단어와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상세화시키지 말라라는 것. 이건 아가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해당되는 원칙론입니다. 전체 흐름 안에서 그 정도 내용을 끌어내면 그 정도로 만족하라는 거죠. 이거 군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그 군대와도 같다. 뭐 이런 표현. 네, 군대가 잘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근데 이제 여인의 그 머릿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할 때 신약에서 머릿결을, 여성이 머리를 기르는 것, 이것은 여성의 순종의 권위 아래에 있는 순종의 질서, 이렇게 끌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머릿결이 순종의 개념이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도 될 수는 있지만 좀 더 다른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미한 여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어미하다는 건
아주 그 엄격하다, 엄숙하다, 엄미하다, 뭐라 그래야 돼? 아주 품위가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단어.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하면 뭐 단아하다. 우리 뭐 이렇게 TV에 나오면 아주 단아하다. 뭐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여성상에. 네. 섹시하다라는 단어보다는 단아하다라는 그런 정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의 그런 여성상과 관련해서. 구약성경에서 하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이 별들을 섬겼다고 했을 때 하늘이 군대를 섬겼다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달이 나오고 아침빛이 나오고 이런 행성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별빛, 별 같은 그런 무수한 수요들 그걸 이제 한글로 옮길 때 군대라고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에요. 해, 달. 영어 성경에는 스타일스 영어는 거의 나오고 내 생각이 맞네. 나도 방금 얘기한 거야. 계시록에도 잘 봤어요. 그런 이제 그 큰 그 별의 군무와 이런 그 큰 그룹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을 어미한 여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의 각각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쭉 표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별의 그 촘촘히 빛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의 이렇게 잘 질서 잡혀 있는 그러한 이렇게 군대의 군무리와 같은 그러한 정렬 잘 돼 있는 그런 아름다움처럼 표현을 했고 또 그걸 어미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대략 해, 달은 조금 느낌이 오는데 별은 뭐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잘 가지런히 그러면서 어미로운 이렇게 여자를 볼 때 여성을 보면서 느끼면서 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이 아주 그 휘황찬란하고 또 아주 온화한 면도 있고 또 이렇게 별처럼 잘 이렇게 짜임새 있는 모습을 어미한 그러한 별과 같다, 군무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그 단어를 지금 듣고 싶어서 이제 쉬운 말로는 콧대가 높은 거야. 쉬운 여자가 아니야. 이런 느낌. 자존심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 기품이 있고 이렇게 사랑스럽대 이렇게 뭐라 그래 좀 볼품없고 막 이렇게 좀 예의가 없고 이런 여자가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아주 또 은은하되 아주 기품이 있는 이런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의 내용을 교회론으로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자, 그러면 그 뒷부분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호도동산, 포도원, 이런 그 동산 비유를 계속 아가서에서 많이 쓰고 있고 이 동산은 에덴 동산의 그 느낌이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또 거기에 육체적인 그 아름다움에 또 부부로서의 그런 성적 아름다움과 친밀함과 하나됨의 이 깊은 사랑을 나누는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누면서 아주 사랑을 나누는 그런데 그것이 동산에서 아주 그 좋은 바람을 맞이하면서 또 거기에 많은 꽃들의 백합화 향이라든가 또 거기에 어떤 좋은 실과들을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이런 것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남녀가 나누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하나의 동산에서 노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뛰놀던 마치 그런 그 장면이 유일하게 이 아가서에서 에덴 동산 장면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동산을 아주 주 사랑의 그 장소의 핵심으로 이렇게 많이 끄집어냅니다.
그 여기도 보면 그 동산에 가서 푸른 초목도 보고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도 보고 석류나무도 보고 이것저것도 보면서 이렇게 잘 살폈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에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래서 이제 또 바뀌었죠. 그래서 여성을 그렇게 아름답게 칭찬하는데 또 여성이 그래서 이제 우리 호도동산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호도동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꽃들도 다시 구경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그 싸웠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그 동산으로 들어가서 그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고 더 깊이 다져가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여자가 다시 고백하기를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나를 이르게 하였구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시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고 비유적인 그런 과장법도 들어가 있고 모형적인 그런 어떤 예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도동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은 호도는 딱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딱딱한 그러한 거친 면이 있지만 그 속에는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그리스도에게 좋은 열매를 바치기 위해서는 그 겉에 거칠고 냄새나는 그런 부분들을 깨트려서 녹여내서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호도동산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것도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이 한 부분 한 부분의 어떤 그 표현들이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방향성만 어긋나지 않으면 이제 존중해 준다라는 게 특별히 아가서는 그래서 조금 더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그럼 푸른 초목은 뭐고 포도나무는 뭐냐 그러면은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의 스타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각각의 성도들을 잘 돌봐주고 그거 싹시 나도록 성장하도록 부지런히 그 교회를 돌봐야 되는 그런 이제 교회의 어떤 모습과 의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박윤서 목사님이 이 부분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 박윤서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짜기 푸른 초목은 낮고 연약한 새로운 성도들을 뜻한다. 주님은 이제 믿기 시작한 새로운 성도들을 보살피고 도우신다. 수레 가운데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개와 기도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에게 주님의 마음이 쏠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 수레 중에 어떤 특징을 봤느냐면 속도를 본 거예요. 박혜선 목사님은. 근데 메트웰리라든가 청교도들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수레를 왜 언급했을까라고 했을 때 수레의 어느 부분에 집중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어떤 향, 나무, 꽃 이랬을 때 그 어느 부분 사슴을 비유했을 때 사슴의 어떤 그 보는 부분이 있지 그걸 다 비유한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특별히 12절은 구약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구약의 가장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난해 구절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산이 이미 벌써 우리는 문법적 문맥적 해석을 보게 되면 아가서에서 동산 그러면 이제 뒷부분은 오히려 쉬워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하나의 이렇게 포인트를 놨잖아요. 이건 이 정도의 뜻이다, 이 정도의 뜻이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이제 정리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추월하죠. 이미 벌써 동산은 남녀가 부부가 사랑을 나누던 그 사랑의 친밀함을 그렇게 하나의 꽃과 동산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부부가 침실에서 또 동산에서 어떨 때는 침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떨 때는 집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동산에서 서로가 막 뒹굴르고 같이 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주 친밀함들을 동산에 비유했고 그 동산에서 꽃을 가꾸고 또 사과를 또 과일을 먹고 이런 것으로 아가서는 충분히 녹여냈어요. 금이 갔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 부부가 회복이 돼서 동산으로 초대해서 그 동산에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던 중에 부지 중에 내가 그렇게 사랑을 충분히 나누는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한참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내가 이게 환상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내가
내 마음이 결국 내 귀한 그 백성들의 그 수레, 여기 귀한 백성들은 누구 계세요? 솔로몬의 그 백성들이고 그 솔로몬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을 그토록 또 술람 여인이 사모하고 그러면서 그 솔로몬과 그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노래했어요. 자, 그러면 수레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수레 봤었죠? 수레 본 기억 납니까? 수레 3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장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가마, 연이라고도 하고 가마라고도 하고 수레라고도 하고 7절에도 이는 솔로몬의 연,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60인이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그 왕이 행차하는 그 아주 멋있는 그 위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이 가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이러던 부부가 이제 다시 남편을 찾고 동산에서 다시 서로가 화목함을 누리는데 부지 중에 정신이 몽롱한 중에 보니까 그 왕의 백성들의 수레 가운데 나를 이끌었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레라는 속도감을 보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회개와 기도로 간절히 찾는 것이다 이러기보다는 박인수 목사님이 이 부분보다는 수레는 좀 더 솔로몬 왕의 그 화려함과 왕의 위엄과 그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그 놀라움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그 가마에 솔람미 여인을 태워줬어요. 왕궁으로 초대할 때. 그리고 여기서는 그 수레로 다시 자기를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여인을 왕비가 될 사람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레는 당대의 최고의 운송수단이고 결국 그 여인을 가장 고귀하게 대접하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여인이 싸워가지고 성중을 헤매다가 막 혼돈하고 막 이러던 여인이 이제 다시 왕의 수레에 그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왕의 수레에 다시 자기가 거기에 이렇게 곁에 있는 내 백성의 귀한 백성의 그 수레 가운데로 나를 인도했구나. 앞에 문맥에서 보게 되면 그 왕비를 초대했던 그 신혼으로 초대할 때에 수레에 태워서 왕의 수레에 태워서 그렇게 왕비처럼 대접하면서 그 목동과 같은 그 술람미 시골 처녀를 그렇게 수레에 태워가지고 왕비처럼 대우하는 그런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던 그러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동산에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수레에 다시 이렇게 몸담는 이런 모습을 환상 속에 이렇게 또 추억하면서 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여인이 얼마만큼 높은 위치로 그런 고귀함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되었는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회복되었는가, 뭐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회개와 기도로 주님께 신속히 달려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경건에 있어서 우리가 또 소홀해져 가지고 신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풍성함들을 누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덧입혀졌던 그 어미로움과 영광스러움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내는 그 회개와 기도로 경건 생활에서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거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속도감보다는 수레의 그러한 그 존엄이라든가 그 오묘한 그 수레의 권위 이런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더 어려운 거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갑자기 그 친구 여인들로 또 주어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술람미 여인에게 막 뭔가를 요청해요. 그럼 이것은 어떤 요청일까요? 그 요청에 맞춰서 신랑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도대체 왜 술람미 여자를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자냐. 이래서 이것도 엄청난 난해 구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절. 여기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처음 여기 나오는데 이거를 솔로몬이 사용합니다. 32장 2절 1,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히브리어로 마하나임 그러면 이제 두 무리, 천사의 두 무리 이렇게 여기도 이제 박윤수 목사님 여기도 보면은 마하나임은 천사의 두 무리라는 뜻으로 천사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움이 천사처럼 고상하고 귀하다라는 주님의 격려이다. 이어져요, 근데? 그래서 이 마하나임에 대해서 마하나임의 춤추는 이러한 모습 이렇게 했을 때 여자들이 앞에서 친구들이 술람이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외치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신랑이 왜 내 여자를 보려고 이제 이런 이제 답변인 거예요. 그러면 내 여자는 마하나임의 춤추는 여자와 같도다 라고 이렇게 높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왜 너희가 자꾸만 마하나임의 춤추는 여자처럼 그렇게 대하려고 하느냐? 이 좀 낮춰 부르는 것처럼 또 해석하는 방향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박윤수 목사님 주석이 조금 더 맞는 흐름이 왜냐면 창세기 32장에서 우리가 문자적 해석도 해야 되지만 역사적 해석을 항상 또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과 이런 표현들이 다른 구약에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어떤 표현으로서 끌고 왔는가를 보게 되면 천사의 두 무리라고 하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임 그렇게 붙으면 복수가 돼요. 그러니까 두 천사의 모습 그래서 처럼 춤춘다 이러면 나쁜 의미 같진 않아요. 그러면 이 표현이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어려움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을 뵙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천사의 위엄과 영광스러움을 이제 이렇게 뵙는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이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만나는 이제 또 이러한 장면으로서 또 해석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인 거예요. 마치 두 천사가 이렇게 춤을 추듯이 그렇게 아른아른하면서 아주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춰지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마치 천사가 춤을 추듯이 그렇게 아주 멋스럽게 아름답게 그러한 나의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의 말은 앞에서 아니 돌아왔는데 뭘 자꾸 돌아오라고 그래. 이 회복됐잖아요. 근데 이 회복의 문맥에서 보게 되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잘 지내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 물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안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5장 그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6장 1절 시작하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친구다 이러면서 여자 중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찾겠다 아직도 못 찾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때 거기에 답이 또 있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시니까 이렇게 운율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후렴구처럼. 그러니까 회복된 부부들을 향하여 너희 잘 지내느냐? 술람미 여자의 남편 또 떠나가지고 또 어디 헤매고 다니는 건 아느냐? 돌아와라. 앞부분에서는 신랑 어디 갔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고 여기서는 술람미 여자여 어디로 갔느냐? 돌아오라. 이제 이번에 또 여자를 찾는 이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하는 내 여자는 여기 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천사와 같이 춤추는 아름다운 나의 아내를 너희들이 다시 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왜 6장이 그 아내에 대한 칭찬이기 때문에 외모의 칭찬 또 싸웠다 할지라도 오직 왕후와 여러 비빈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의 아내이다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회복되어져 있는 수레의 영광스러움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져 있는 여인. 그러면서 마하나임에 춤추는 천사처럼 그렇게 아주 기쁨이 있는 그런 나의 아내를 너희가 보려 하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술람미 여자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를 옆으로 더 강조를 합니다. 술람미 여자는 조금 낮춰 부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촌동네에서 이제 있었던 여성 이랬을 때 자신을 낮춰 부를 때 술람미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여인을 이렇게 왕비 대우하듯이 수많은 왕비들 중에 유일한 왕비요 또 이렇게 왕궁으로 초대할 때에 그 수레에 태워서 최고의 대우를 했던 것처럼 또 천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춤을 추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나의 아내를 보려느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졌던 관계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처럼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바라봐 주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7장으로 들어와서 신랑이 계속 이어서 그 신부를 칭찬하기를 귀한 자에 따라 참 말도 멋있죠. 귀한 자여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 마지막으로 4장에 한번 그래서 신부를 소개하면서 내 이는 내 눈은 내 머리털은 내 뺨은 또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구나 이렇게 표현했었고 또 6장에 와서도 내 눈은 머리털은 또 이러면서 거기에 추가가 된 것도 있었어요. 자, 7장은 그러면 뭐가 추가가 되나 봅시다. 내용들은 비슷해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을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생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 문 곁에 목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성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는구나. 자, 찾아보세요. 뭐가 확대됐죠? 어느 부분이 더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크게 3번 여인에 대한 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아주 급치로 이렇게 칭찬하면서 3번을 더 확대하면서 더 높여줍니다. 뒤로 갈수록. 그리고 더 아주 남녀의 그러한 그 사랑의 고백을 깊이를 더해갑니다.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리고 배꼽은 엄마에서 영양을 먹다가 잘려진 부분이니까 거기에는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점을 자꾸 이제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목은 이렇게 고다야 되니까 이건 성도들의 지조입니다. 이런 것도 되고. 이 박윤성 여러분 이제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갈 테니까 읽는 중에도 찾아보세요. 넓적다리와 간절들이 잘 이렇게 해서 다리가 튼튼해야 되니까 이건 교회의 단결과 연합을 설명합니다. 배꼽은 포도주의 풍성함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받은 상태를 묘사합니다. 밀단의 허리는 몸의 중심의 견고함과 많은 열매를 뜻합니다. 유방은 목회자의 설교. 이건 앞부분에서도 계속 유방이 이제 아이를 키워내는 이제 이런 기능이다 보니까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목회자가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목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성도를 연결하는 연결돌이다 보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믿음이 상아처럼 순결하고 망대처럼 흔들림 없이 견고해야 한다. 그래서 지조
교리적 그런 순결함 뭐 이런. 눈은 회개의 눈물이 가득하여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며 코도 역시 거짓 교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코로 교리를 분별. 그러니까 왜냐면 눈, 코를 망대에다가 비유를 하니까 망대는 이렇게 적을 이렇게 살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눈, 코는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분별력을 항상 갖고 있어라. 교회가 이제 그런 모형적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끌어냈어요. 왜냐하면 헤스본, 바드라빔, 이게 시온의 도성이고 레바논, 다메섹 모두 다 적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정탐하고 살피는 중요한 요새이다. 갈멜산은 초목이 무성하여고 자줏빛은 주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 색깔이고 따라서 성도의 모습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칭찬하는 거고 키는 종려나무의 뜻은 곧고 높이 자라는 나무처럼 성도는 주님만 향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며 유방은 목회자들의 소중함을 제시하는 것이고 콧김은 숨기운으로서 교회가 주는 영적 감화를 비유를 한다. 사과 냄새 같다는 것은 가장 상큼하고 유쾌한 과일의 향을 비유하여 성도의 영적 상태를 나타냈다. 그 다음에 입은 이제 주로 복음의 행동을 이렇게 뜻한다. 이제 부지런히 모형론적으로 찾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이제 뭐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니까 문자적, 역사적 해석에 일단 이 부분에 충실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가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앞에 두 번에 비해서 뭐가 확대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들을 또 깊이 읽는 훈련들을 연관해서 읽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을 신은 내 발, 요것도 조금 새로워졌죠. 그렇죠? 안 새로워졌어요? 눈, 머리털, 이 이렇게 해서 머리 쪽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래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방향성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예쁘니까 신발을 신는 것도 얼마나 예쁜지.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부인이 그 뭐지? 부인의 발뒤꿈치가 계란 몰라? 그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네이버에 찾아봐. 그 발뒤꿈치가 제일 좀 이렇게 그 상체기가 많이 나잖아요. 굳은 살도 많이 배기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예쁠 때는 발뒤꿈치도 예쁘다. 뭐 이제 계란 같다. 이제 뭐 이렇게 계란 이렇게 동그란 것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다 이쁘다 할 때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그런 속담 비슷한 게 있어. 여기도 신발을 신은 그 발도 이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구약 우리가 역사적 해석해 보게 되면 발을 씻기고 발 만지고 이런 것들은 다 지저분하잖아요. 먼지 속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이뻐도 발도 이쁘겠어. 왜? 발은 지저분하지. 근데 발도 이쁘다는 거예요. 그 먼지에 휩싸여 있는 꽤 디디고 걸었던 그 신발을 그래서 발도 정확하게 더 상세하게 표현하잖아요. 신발을 신은 그 발도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성이처럼 이렇게 있을지라도 그 발도 너무 예쁘고 또 여긴 뭐가 또 새로 등장했어요. 넓적다리. 이런 부분은 참 묘사하기 참 그런 부분이잖아요. 여성의 사타구니, 넓적다리, 이런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 남자들은? 앞부분에 6장 보세요. 6장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이러면서 내 눈은, 내 머리털은, 내 이는, 내 뺨은, 이러면서 주로 얼굴로 이렇게 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장 2절에도 내 이는, 내 입술은, 내 뺨은, 내 목은, 내 유방은 이렇게 해서
머리 얼굴에서부터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6장하고 4장은 조금 비슷한데 7장에 와서는 굉장히 더 깊어졌어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훨씬 더 은밀한 부위로 다가섭니다. 문자적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여성의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허벅지로 올라가서 배꼽으로. 여기는 외간 남자가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아주 은밀한, 오직 남편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위란 말이에요. 얼굴이야 뭐 다른 남자들도 쳐다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가 된 부분이지만, 이제 아가서가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정말 부부의 남녀의 그 사랑의 아주 극치를 일궈내는 남편의 아름다움, 또 여인의 아름다움을 시적인 부분, 또 문자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전부 동원해서 자기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를 아주 속속들이 밝혀내면서, 특별히 신랑의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까지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끄집어서 높여주는. 그래서 여인의 자기 아내의 허벅지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미끈하게 내 아내의 허벅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이 만든 구슬을 잘 꿰맨 것처럼 아주 이렇게, 말 허벅지처럼 뭐 이런 게 아니라 보석을 비유를 하잖아요. 보석의 미끈한 그런 이런 모습처럼 여인의 그 허벅지가 얼마나 미끈하고 이렇게 둥글고 공교한 그러한 아주 세련된 그런 모습으로 그 다리가 아주 그렇게 미를 자아내고, 그리고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에 안 들어오나? 결혼할 때까지도 안 된다. 그리고는 가슴으로 올라가잖아요. 유방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꼽도, 우리 번역에서는 이거를 배꼽으로 번역했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배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단지 요 배꼽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여성의 그 배의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 표현으로도 충분히 같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벅지, 배, 이렇게 이 여성의 가장 은밀한 그러한 그 가운데 부분을 묘사를 하면서 그 여성의 숨겨진 그 부분을 이렇게 배꼽, 이렇게 해서 배 주위를 미를 이렇게 끌어내는데, 거기에는 아주 잔 같고 이렇게 했지만, 왜냐면 이게 히브리어의 잔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주발잔이 아니라 이 대야란 말이에요. 큰 대야. 그러니까 배꼽의 이 작은 부분보다는 여성의 배 전체가 이렇게 온폭하고 이렇게 아주 미끈하게 허벅지랑 연결되어지는 허벅지와 배 그 사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괜히 아가서는 청소년들한테 읽히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은밀한 부위이고, 그리고 또 사랑을 나눌 때도 그 사랑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시적인 그 사랑의 표현일까에 대한 부분들이 보는 방식에 따라 아주 깊은 부분이 표현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배꼽은 포도주를 아주 가득 담아놓은 그런 아주 향나는 또 예쁜 그러한 잔, 또 대야처럼, 또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허리까지를 묘사하면서 그것도 백합화로 둘렀어요. 아가서에서 백합화를 아주 최고의 꽃으로 여러 번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곡식을 걷어가지고 왜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단을 세워놓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그걸 묶어놓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꽃으로 이렇게 그 곡식단을 잘 이렇게 묶어놨으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거를 임신한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성이 임신을 했다 이러면 그거를 뭐 형론적으로 끌어내서 교회가 더 많은 새로운 신자들을 양육해내고 더 많은 신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묘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임신한 여성까지보다는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아름다움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임신보다는 여성의 그 허리의 그 아름다움을 백합호로 두르고 꽃단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허리가 이렇게 아주 그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을 두른 것처럼 거기에 예쁜 백합화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 두 유방은 암사슴 상태의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처럼 아주 곱고 눈은 적의 땅을 이렇게 바라보는 또 다메섹도 그렇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마치 파수꾼이 바라보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비둘기같이 초롱초롱한 순결함의 이런 뜻이었다라면 여기서는 정말 적의 도시들을 아주 잘 살피고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그러한 아주 세밀한 그러한 모습처럼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 그 눈을 비유하는데 충분히 다른 비유를 썼어요. 코는 다메섹을 향한 그런 망대처럼 아주 곱고 뚜렷하고 오똑하고 예쁘구나.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처럼 그렇게 아주 갈매산이 북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러한 그 갈매산 줄기의 이러한 모습들을 지중해로 뻗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산줄기를 여성의 그 머릿결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키는 종려나무처럼 또 이렇게 아주 그 백향목, 종려나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그리고 또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그 가슴을 여러 번 소개를 합니다. 이 7장에서는 3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는 8절에 뭐라고 표현하는 자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려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구나. 이게 얼마나 깊습니까 이게. 앞부분에서도 유방이라고 이렇게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하면서 8절이 그 종려나무에 맺혀져 있는 그러한 그 열매 송이 같고 내 유방은 포도송이에 맺혀져 있는 그러한 열매 같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포도송이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포도송이를 잡으리라. 얼마나 이게 참 깊습니까 이게 남녀의 사랑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성의 가슴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2번이나 이렇게 유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한 번은 종려나무 한 번은 포도송이를 표현하면서 내 가슴을 이 포도송이와 같이 열매송이처럼 이렇게 예쁘고 탐스럽고 아름답고 예쁘구나. 내가 이제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송이를 내가 움켜 잡아서 따야지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부부의 이러한 그 사랑이 아주 문자적으로 아주 정말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그 여인의 아름다움의 그 부분을 아래서부터 위로 쫙 그렸고 또 여성의 또 은밀한 부분 특별히 남편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유한 여성의 그 은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제는 전부 다 그 아름다움을 소개하면서 또 그리고 상체의 이런 가슴에 대한 부분을 유방을 더욱 강조해내면서 그 유방을 송이꽃으로 열매송이로 표현하면서 그 송이를 마음껏 취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제 남편의 그러한 갈망과 또 소망을 그래서 그 여인을 마음껏 사랑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아주 신랑이 그 아내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또 소유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게 아주 이 시의 이 표현을 통해서 너무 깊고 아름답게 표현된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 정도로 그리고 이 포도즙이 흘러내려서 또 내 입은 정말 아름다운 포도주 같은데 그 포도즙이 그 너의 얼굴 전체 흘러내려서 미끄럽게 하고 그 입으로 움직이게 할 정도로 입과 이가 움직이게 그래서 이제 번역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입으로 움직이게 이렇게 되겠지만 입과 이가 그 포도주 사이에서 움직이도록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입에서 아주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러한 그 사랑을 또 이렇게 또 앞부분에서 사과 열매를 취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는 입맞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안고 입맞추고 또 사랑하고 이런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남녀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그려내면서 5장에 싸웠던 그 장면이 이제 어디로 갔을 저기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는 완벽하게 아니 오히려 아주 더 깊은 상태로 이 남녀가 다시 부부가 회복이 되어서 오히려 더 뜨거운 사랑과 더 깊은 사모함들을 녹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다시 한번 후렴구로 쏟아져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3번 이게 나오죠. 앞부분에서도 또 우리가 6장 부분에서도 읽었죠.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래서 결국 아가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은 나에게 속했구나.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부부의 이 신비로운 하나됨을 그래서 연합됨을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 이보다 더 깊다라는 것이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정도의 모습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이런 친밀함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은 훨씬 더 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외적인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아까는 동산인데 이제는 들러가서 유숙하자. 그럼 이 들은 어디냐? 그러면 또 이제 들은 사람들이 없는 데니까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 고요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이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또 이제 그런 곳으로 또 이렇게 모형으로 끌어내기도 하고요. 이 문자적 내용 안에서는 그 남과 여가 아내와 남편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외딴 곳에서 자기들만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또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성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랑을 이제 저 들로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신랑과 함께 또 그 포도원을 가꾸듯이 동산을 가꾸듯이 또 그런 모든 부분들을 만끽하고 또 누리면서 이제 거기서 나의 모든 사랑을 내 남편에게 이제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화판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합판채 이러면 우리가 이게 야곱의 그 사건에서 또 볼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레아가 이제 아들이 합판채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라헬이 또 이렇게 얻은 이제 언니의 손에서 얻어가는 그런 장면은 이제 나올 때 거기 합판채. 이게 이제 합판채가 주로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 좋은 향, 음식 이제 뭐 그런 이제 종류로서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그런 역사적 구약의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부의 사랑에 여기 합판채가 다시 소개가 되면서 그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때 합판채 향기가 또 가득 그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가득할 것이며 그 사랑 안에 아주 아름다움이 이렇게 옛것과 새것의 모든 부분들이 피어나면서 이렇게 향이 무르길 것이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사랑아, 다시 큰 소리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아내의 그 모습을 쫙 이어가다가 갑자기 6절에 어떻게 그 아름다움이 농축해서 요약을 해서 표현했냐면 나의 아내의 사랑아, 사랑아. 우리 번역도 예쁘게 잘 번역됐어요. 내 아내여, 사랑하는 내 아내여,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아주 쾌락하게 하는구나. 나를 아주 상쾌하게 하는구나. 이런 극치의 표현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멋있는 표현이. 내 사랑하는 아내여, 내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어찌 그토록 화창하고 상쾌한가?
나를 상쾌하게 하는가. 우리가 앞부분 6장에서는 너를 보기가 내 눈이 부시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되겠다 이런 표현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얼마나 화창하고 상쾌한지 내가 너의 향에 취해버리겠구나 그러면서 합한제 향기를 확 토해지는 그러한 이 장면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6장 7장이 이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아내의 아름다움에 더 많이 집중하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의 그 칭찬에 아주 극치를 이루는 그런 장면들이 주로 술람미 여인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회복시켜주고 칭찬해주고, 또 그 술람미 여인과 가장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신랑의 그런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랑의 소망과 또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형론적으로 교리론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그래서 이제 8장에 가서는 이제 여인의 고백이 한 번 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장은 솔로몬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교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회의 그 모든 것을 칭찬하고 있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여기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꽃, 저 꽃, 석류나무 꽃, 무슨 꽃, 무슨 꽃.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성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부족하고 모나고 연약하고 그 수준이 떨어진다 생각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 하나하나가 다 어우러져서 동산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그래서 그 신랑이 여인 아내를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움을 토해내는 그런 아주 극상품의 그러한 포도원이요, 또 극상품의 그런 향기를 뿜어내는 꽃들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그 향과 그 꽃을 얼마든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그런 칭찬처럼 또 교리론적으로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성적이고 아주 또 부부의 이런 아주 은밀한 그런 성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모티브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시적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렇게 성적인 어떤 이런 남녀의 섹스적인 이런 그 지나친 성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시의 그러한 그 모티브와 이런 문학적 표현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부부의 사랑의 이 소중함도 그려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극치의 아름다움들을 또 이렇게 끌어내는. 참 아가서는 가슴 벅차게 이렇게 읽고 있어요. 아가서를 이렇게 시편처럼 아가서를 이렇게 노래에 붙여서, 아가서 자체가 사실은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가서를 이렇게 노래로 불러도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좀 음악적 재능이 있는 분들이 이 아가서를 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아 내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은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부르면은 사랑아 사랑아 그래서 좀 아가서가 이렇게 멋있고 재밌고 아주 깊고, 그러면서 특별히 부부 또 우리 결혼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소중하게 취급해 주는구나. 부부가 결혼 안에서 합법적인 창조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부로서의 이러한 아름다움들은 이토록 소중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부부의 사랑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칭찬해주고, 또 그 부부의 사랑의 마지막 열매로서 결국 태어나는, 그래서 임신을 하여 낳게 되는 그 아이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참 기가 막힌 남녀의 사랑의 그 최고의 극치에서 결국 새로운 또 후손이 이렇게 또 경건한 후손들이 태어나게 돼요. 만약에 그 성을 더럽다라고 취급하게 된다라면 그 사랑의 극치에서 나오는 그 후손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결코 성은 더러운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합법적 질서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또 교회의 또 그런 거룩한 후손들을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창조해가고 만들어가시는 귀한 도구요, 또 그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 아름다운 사랑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그렇게 이어가시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또 이 극치됨을 또
위대함을 또 더 많이 또 이렇게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